샬롬, 샬롬. 평안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만 번 보아도 다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천만 번 불러도 다 부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길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깊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회의가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함이 과연 어떤 뜻인지 다 아시겠지만은 좀 더 깊이,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가 541장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일지라도, 뜻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설령 잘못함이 없이 겪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길고 또 깊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기에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크고도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물론 다 아시지만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늘 다시 처음 듣는 심정으로, 처음 아는 심정으로 재발견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저미도록, 아리도록 파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을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자식을 사랑해서 남의 자식을 구하려고, 남의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 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희생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0만 번 본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0만 번 부른다 한들 다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는 믿어도 되고 누구는 믿으면 안 되고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겠습니까마는 옛날 고대시대 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남녀가 분명하고요. 남녀 차별이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고요. 그 당시로 볼 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 기천, 인종을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요 여기에서는 다 몰라요. 다음에 천국 가봐야 알아요. 지옥을 가보든지 천국을 가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걸. 이제 천국 가면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근데 여기에 살면서 멸망받을 자의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행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행복이 사실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멸망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생의 삶을 산다? No!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기서부터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자마다 이것이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을까?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탐구로, 내가 연구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명을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정말 값비싼 이 선물 보자기에 싸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믿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믿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도 아니고 저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 교회도 하나의 교회, 원처치. 말씀도 하나의 말씀, 원워드. 그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으로 통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는 그분으로 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다 헛것입니다. 다른 주님은 다 헛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오늘 말씀으로 각 목장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각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으로 공유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데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공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공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변화된 삶으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컨셉 자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라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라고 말해도 성경에서 노라고 하면 노인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지요? 헌금 거짓말로 냈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달아났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면 너무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강을 세우실 때는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실 때에는 한량없이 봐주시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는데,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이건 아니다 싶을 때에는 인정사정 없이 확실하게 기강을 잡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니까 제사장 아들이라도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 자리에서 불살라서 삼켜버리잖아요. 이건 뭐냐? 그만큼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는 거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저 뒤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우리 이런 고백 좀 하고 삽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 세례요한의 인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명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향하여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바로 그런 인기 최고 절정의 순간에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혹시 이러시지는 않겠지요? 예. 이런 변화된 삶.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적어도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 각오는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놈의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의 사심 때문에, 사욕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 멸망할 욕심.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이 부여잡고 살던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여기에 아마 가장 젊으신 분도 거의 한 5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가장 젊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 한 5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50년, 70년 사실 분 없습니다.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를 다 사셨어요.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실랍니까? 저도 뭐 산술적으로는 저는 소원이 최소한 85세니까 상당히 남았습니다만 그거조차도 장담할 수 없고, 여기서 정말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랍니까? 이제 남은 생에 단 몇 년이라도, 남은 생애가 10년, 20년일지라도 이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교회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일에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걸음이 되리라. 이런 변화된 삶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믿으려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주보에 여러분에게 띄운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대신방, 지난 2주간에 걸쳐 목장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당하는 코로나로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비록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 대신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면, 비대면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피곤을 무릅쓰고 강행군을 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동역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신방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교회로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가정이었는지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노 권사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대접은 두말할 나위 없이 따뜻하셨으며 어떤 가정은 어린 자녀가 제 옆에 붙어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어찌나 말씀을 잘 듣던지 저절로 축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배웅해 주심에 지면을 빌어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경우는 사뭇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대신방 예배에 잔잔한 은혜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본당이나 찬양대실에서 드렸는데 올해 주신 말씀 가도로 목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예배당이어서 그랬는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신방의 경우 거의 처음으로 영상 휴대전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해보지 않은 거라 호기심 절반, 염려 절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완전히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대면 신방도 좋았지만 비대면 영상 휴대전화 신방도 좋았습니다. 낯설기보다는 새로웠으며 비대면 영상 휴대전화로도 별로 어려움 없이 신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기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돌아볼 때 대면 신방이나 비대면 신방이나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쪼록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용기를 내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가득한 풍성한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021년 4월 18일 지안 오양록 목사들이